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새벽 예배 단상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일 동안 우리 특세 진행되고 있는데 다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일개 전도사 나부랭이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보지 맙시다. 전도사여도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하시면서 그들에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몸소 그렇게 살아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한 세상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이 제자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기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기에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람 군대는 커다란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 아람 나라의 전략은 뭐였냐면 이 장기전을 펼쳐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스라엘이 고사당해서 스스로가 항복하고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진을 치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이 고립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비둘기 똥을 먹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여기 보니까 비둘기똥 한 갑에 4분의 1갑이 얼마라고요? 은 5세겔에 거래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 정도에 되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 5세겔은 노동자 20일 정도의 품삯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 5일째로 하면 한 달 정도 되는 품삯으로 비둘기 똥을 산 것입니다. 한 갑도 아니고 4분의 1통, 그것을 20일 동안 일했던 돈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더 흘러서 이 비둘기 똥마저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들을 잡아먹는, 자식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지경 가운데 열왕기하 7장에 가면 뜬금없이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문둥이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판에 이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이 없었겠죠.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 안에 앉아서 굶어 죽느니 적군이지만 아람 군대에 찾아가서 우리가 항복하면 먹을 게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을 향해 성 밖을 나가게 됩니다. 그 성 밖을 나가서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수많은 아람 군대 진영에 사람 한 명 없는 것을 발견한 게 된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람 군대 사람들 귀 속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병력이 쫓아오는 소리를 듣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 식량, 그들이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을 다 그 자리에 놓고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에 아무도 없음을 발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그동안 굶주렸던 배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고 그들이
가져왔던 금은보화를 자기 주머니에 넣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참 동안 자기들만의 파티를 즐기다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열왕기하 7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7장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 밖에는 먹을 것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성 안의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들끼리 열심히 자기들만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한참 동안 즐기고 있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 성 안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베소라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소라. 따라하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 졸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따라하게 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 베소라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요? 유앙겔리온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구약 시대 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거기에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먹을 것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비참하고 불행하지만 여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행복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는 이 복음, 그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던 구약에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똑똑한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죠. 시험 치고 어떤 목사고시를 보긴 했지만 시험 치고 패스한 사람한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연약했던 자들, 바로 나병 환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소식을 가장 비참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맡겨주신 것.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주신 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신 것이죠. 한 해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받았죠.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오늘까지 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축복과 감사의 제목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주어야 될 가장 소중한 메시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천국 가게 만드는 이 메시지,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고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평생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평생의 삶도 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김삿갓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조선시대 김병현이라는 시인이 경세라는 시를 썼습니다. 경세란 사람들을 경계함으로 깨우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부유함으로 괴롭고 가난한 자는 가난함으로 괴롭고 굶주리고 배부름은 달라도 괴로움은 일반이라. 가난과 부함으로 인한 괴로움은 모두 나의 원하는 바 아니니 원컨대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이 될까 하노라. 평생 떠돌이로 살았던 시인이었습니다. 부잣집에 가서 먹고 살았던 적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의 집에도 가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볼 만큼 살아보니까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괴로움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의 괴로움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김병현이라는 시인이 했습니다. 여러분,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돈이 되면 부자가 돼도 괴롭고 가난해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부해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한 이 모든 괴로움을 초월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두버릇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지금 조건을 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위치한 지형은 해발 750m 정도 되는 지형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나오는데 사해 바다의 고도는 마이너스 398m 정도 됩니다. 이 차로 타고 30분도 안 되는 이 짧은 거리가 한 120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굉장히 급경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험난한 산악지형을 내려가야 함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지팡이를 반드시 갖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팡이가 없으면 여행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있으면 되니까 다른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여행 떠나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지팡이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살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지팡이 붙들고 있으면 먹을 게 나왔을까요? 빵이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팡이 하나 있으면 충분하니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 참 무책임해 보이는 명령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책임한 명령이 아니라 지극히 유책임한 무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니까 그냥 지팡이 하나만 들고 떠나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채워주실 테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렇게 떠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올 연말까지 사역을 정리하고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척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추측도 많고 여러 가지 왜 나가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청년들 앞에서는 설교를 했는데 우리 어른들, 우리 장년들 앞에서는 처음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사람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죠. 제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개척으로 부르시는 걸음의 부르심을 한 12번 정도 사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나를 부르셨나, 어떻게 개척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세보니까 군데군데마다 흔적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올 2013년이 시작되면서
이게 말씀을 뽑잖아요. 말씀 카드 뽑았었던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던가.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하박국서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역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로 인하여만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만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안전지대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부사역자로서의 안전지대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이죠. 이렇게 잘 갖춰진 교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행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모든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는 사역자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는 사역자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틀을 깨고 나와라. 기존의 안전지대를 깨고 나가라.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가 그 부르심을 확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월 달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아직 어린 것 같은데 정말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나가야 하면 하나님 사인을 하나 주십시오.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을 좀 주십시오. 구했습니다. 뭘 구했냐면 제가 그때 아파트를 넣고 있었습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계속 내고 있었는데 1년 반 정도 제가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용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용이 쉽지 않은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다가 넣을 테니까 하나님 이 집이 되게 하시면 제가 그 집을 성전 삼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뭐 사실은 거의 뭐 안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넣었는데 그 다음 달에 정말 예비 입주자로 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른 모든 지구가 3대1, 뭐 4대1 경쟁률이 이랬는데 제가 넣었던 거기만 0.7대1 미달이 난 거예요. 1순위에서. 참 신기하다. 정말 나가야 되나 보다. 그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보여주신 거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역을 이렇게 정말 정리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반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하반기 내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8월에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주제가 뭐였냐면 틀을 깨고 생각하라. 그런 주제였습니다. 틀을 깨고 나와라.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단순히 지팡이 하나 들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들을 제가 믿음으로 실행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정말 필요들을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그때마다 정말 작게는 상추 한 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 빚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 내가 쓸 것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남의 쓸 것도 저를 통해서 채우시는 기적을 거의 매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보면 그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참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아기는 막 이제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부모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 어디 유치원을 보낼까? 얘 무슨 피겨 선수를 만들어? 운동 선수를 만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왜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에게 있어야 될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의 필요, 우리의 있어야 될 것들을 먼저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면서 돈 모으느라 인생 낭비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 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렇게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영적인 능력까지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헬라어의 계속적 용법에 쓰이는 동사입니다.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이거든요. 나의 필요를 따라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권능일까요? 더러운 귀신도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물질적인 내 삶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필요들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삶,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거든요. 그 놀라운 삶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귀신 들림과 질병이었죠. 미신이 판을 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작은 질병에도 목숨을 잃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삶, 치료하는 삶,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로서의 삶까지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나눠주고 섬겨주고 그 사람의 절실한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당시에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사람들, 자기 힘으로 벌어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낸 헌물을 가지고 그렇게 일할 수 없었던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감사 제물은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감사 제물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광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특세를 통해서 또 추수감사 헌물을 통해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돕기로 했던 것,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추수감사 제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도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구해야 될 것, 나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가기를 동시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과 이 마가복음 6장과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 마태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부터 시작하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냉수 한 그릇 없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당장 우리에게 어떤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강력합니다. 냉수 한 그릇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에 냉수 한 그릇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것에 사랑을 담고 나의 마음을 담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우리 교회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비전,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간증으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2주 전에 제가 섬기는 청년 하나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이 뭐예요?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잘 몰라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임대료가 밀려가지고 1년 정도 밀려가지고 그걸 내지 않으면 이제 법원에서 강제로 집을 빼겠다고 공고문이 날라온 것입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사실은 지난 주일까지 집을 빼게 되는 상황에 놓여버린 것입니다. 이 친구는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계시지 않았고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타지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니? 제가 알아보니까 한 380만 원 정도가 밀려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위해서 기도해보자. 기도했습니다. 한 2주 정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돈을 내야 되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날 새벽 기도 때 기도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계속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차량을 하려고 새벽 차량 차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네가 갚아줘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갚아줘라. 너가 갚아라.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새벽이라 제가 몽롱해서 그러는 거죠. 지금처럼 몽롱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분명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가 마지막 보루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오전까지 아무 일이 없으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오전 내내.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근데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너를 통해 채울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왜 부담이 안 됐겠어요? 너를 통해 채울 거야. 제가 다음 달에 개척하잖아요. 하나님 저 돈도 좀 필요하고 한 몇 달 좀 버틸 돈이 필요한데 제가 돈이 어딨나요? 너 돈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돈 있다. 너 속이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한 달 뒤면 제가 사임을 하게 되고 제가 담당하는 청년이 아니게 될 텐데 그 청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제가 4년 전에 한국에 돌아올 때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군데 갔던 여행지를 생각나게 하셨던 겁니다. 제가 그곳에 갔던 곳은 14시간을 차를 몰아서 가야만 했던 곳이었어요. 14시간을 차를 몰고 가서 제가 갔던 이유는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 한 부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제가 위로하고 밥을 사주려고 갔었던 거거든요. 밥을 사주고 이틀 동안 교제하다가 또 14시간을 달려왔어요.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면서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엄청난 폭우를 만나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진규야, 내가 너를 이제 한국으로 보냈는데 너가 한국에 갔을 때에도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위하여 14시간을 달려가라고 말한다면 너는 그렇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던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고백했잖니. 한 사람을 위하여
그런 헌신과 수고를 하겠다고 너가 고백하지 않았니? 너 그 목회를 해야 돼. 그 마음을 딱 깨닫게 하시고 나서 제가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제 마음이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그런 거라면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개척하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제가 작은 돈 앞에서 이 믿음을 팔아버리려고 하고 있었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어디 있나요? 돈을 찾아봤어요. 제가 적금 든 거, 펀드 는 거 다 찾아봤는데 제가 3년 전에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제 한 청년을 통해서 펀드를 하나 들었던 게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넣고 있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원금이 정확하게 38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펀드가 수익률이 떨어져가지고 한 마이너스 13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 있더라고요. 2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250만 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펀드에 또 갖고 있었던, 전도사가 펀드가 저렇게 많은가, 다른 펀드에 있었던 돈을 찾아서 130만 원을 찾아서 제가 월요일 날 납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이 제 목사 안수 시추일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주일까지 시키시고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목사 될 너에게 내가 정말 목사직을 맡겨도 되는지를 테스트하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흔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이 놀라운 은혜들, 제가 공급받는 은혜들을 받았다면 제 평생에 그렇게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이 추수감사 예물, 제 평생의 가장 큰 추수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받을 복도 구해야 되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될 그 냉수 한 그릇이 무엇인지도 함께 찾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작은 냉수 한 그릇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구하는 이 새벽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